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신약성경 156장,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국교회 연구원장 그만뒀거든요.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을 맡았었는데 한 2년 이상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강남 금식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해도, 내가 방금 그걸 느꼈어요. 안 그래도 서점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책들은 제 책이 다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는데, 논문 자료집이 서너 권인데 그거는 지난달이나 이번 달은 늘 그대로 있더라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달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 노래까지는 불렀어요. 1월 31일 날 여기 와서 오후 시간에 노래까지는 불렀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1장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주제가, 지난달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한 주제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달에 노래만 부르고 말았으니까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죠? 오늘 20일이니까 한 20일 더 기도하고 온 거죠. 기도하고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제가 늘 자랑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 유치원 학생이 와 앉아 있다든지, 또 전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달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찍이 우리 장 목사님 건강 때문에 목사님 대신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의 기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조용히 숨어서 오셔가지고 결국은 명절에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노래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외우든 저렇게 방법을 외우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든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꼭 그대로예요. 꼭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갈증나지요. 세상 살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아이고 왜 이래 갈증이 나, 왜 이래 갈증이 나, 그래 답답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갈증이 난다고 해서 수도꼭지 빨다고 해서 물이 벌컥벌컥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빨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거든요. 저 수원지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연결되는 수도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도 파이프를, 물에 연결된 수도 파이프를 쫄쫄쫄 빨면요, 갈증 날 때 한번 빨아보세요. 물 나와요. 그런데 목구멍에 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 나오는 듯 마는 듯. 그런데 이 꼭지를 확 틀어버리면 벌크덕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도 꼭지 확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도 꼭지를 트는 행위를 기도라고 했고요, 이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연결되는 이 파이프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이 주사바늘 꼬만한 바늘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사바늘 꼬만큼 물이 흘러온다고요. 아름대는 파이프를 묻어놓으면 아름되는 물이 우리 집 부엌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름들이 되는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사바늘 꼬만한 믿음 가지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을, 무한한 은총을, 능력을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신 분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만큼, 여러분 소견만큼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의 흑암시대가 왔다, 암흑시대가 왔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똑같은 기록인데요, 내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저 화면에 나왔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보세요. 내가 먼저 났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 낳은 건 사실인데 내가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25절, 똑같은 4장 25절에 보면요, 4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셋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가 먼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했어요. 여기는 내가를 앞세웠죠, 여기는 하나님이를 앞세웠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인이 어떤 놈입니까? 그리고 셋은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정통적인 신앙의 계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냐 내게 앞세우냐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여기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득남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득남했고 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득남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 이거를 영어로 쓰면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보세요. 나르시시즘인데 우리나라 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줄여가지고 나르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나르시즘. 이게 뭔가 하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 자기 자만, 자기 만족. 이 나르시즘에 대한 나르시시즘, 나르시세스, 수선화를 나르시세스 한다 그랬죠. 꽃 이름, 수선화. 수선화의 꽃 이름이 나르시세스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위선, 자기 우선주의예요. 수선화의 꽃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수선화라는 꽃말 자체가 이렇게 된 이후부터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목동이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 도취예요. 자기 도취. 빠져가지고 저 사람 만나러 됐다가 연못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그게 수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인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비교해서 이 얘기 나면 꼭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쓴 서사시, 대서사시가 있는데 신곡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교과서 이거는 다 잘 알아요. 단테의 신곡. 그런데 이거는 천주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이쪽 낙서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크게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남대문교회, 청평교회, 용인교회, 광안교회. 그럴 때 그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시적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가시적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가시적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나 교회가 성경 말씀 잘못됐다 하면 성경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시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그래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하는 것을 가시적 교회를 우선으로 삼는, 초등학교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니까 이게 더 우선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전위대라고 합니다. 전위대. 그게 여러분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단테의 신곡의 내용은 저 가시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주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진으로도 보고 또 한국에도 몇 번 전시를 했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작품이 나는 내 키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마한데 이렇게 턱을 몽고가 앉아있는데 딱 첫눈에 왜 전부 다 근육 덩어리야. 볼록볼록합니다. 전부 다 볼록볼록 근육 덩어리.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근육 덩어리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잖아요. 착하죠? 지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장면이다. 그게 다 단테의 신곡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신라권 하는 게 있어요. 신라권. 지금 이 얘기하다 나온 거죠. 신라권. 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을까? 1667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1671년에 복낙원, 우리가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벼랑간 왜 밀턴의 신라권을 얘기할까요? 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바로 이 나르시즘에 두고 있습니다. 나르시즘. 어떤 나르시즘이냐? 하와가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거 모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와가 너무 이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그 자기 남편 아담보다도 연못 속에 비쳐있는 그 여자가 더 예쁜 거야. 그게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와,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자기가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르시즘.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게 막 현혹이 돼가지고. 똑같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이지만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라권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딱 빠졌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딱 사탄이 뭐 드디어 틈을 발견한 거예요. 신라권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다. 당신보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 없다. 막 확 높여주니까 막 하와가 그냥 뜨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뱀이 뭐라고 그러냐, 근데 너 말이야, 그 선악과만 딱 보면 너는 여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는 한 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끔 보면 단테의 신곡은 읽는다 하지만 이 밀턴 우리 기독교적인데 이 신라권 복낙원은 예사로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기독교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쯤 그죠? 책을 다 읽지는 않아도 그 서사시 그 소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책방에서 한번 펼쳐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나르시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르시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일어서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희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수가 되어 이 땅에 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풍성한 생수를 통하여 벌컥벌컥 말씀과 은혜를 들이키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만족하며 하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명절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절 신앙. 자, 혹시 이렇게 제가 칠판 앞에 서면 말이 길어지고요, 또 옆길로도 잘 갑니다. 누군가 제가 얘기했으면 목사님 옆길로 가는 것 같지만 꼭꼭 제자리로 잘 돌아오시더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옆길로 가서 못 돌아갈까 봐 제가 명절 신앙의 3대 정신을 먼저 적어놔 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 신앙은 첫째, 제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제사 신앙. 이건 다른 말로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명절 같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명절 같은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요, 명절이 되면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손 목사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명절이 되면 뭐부터 지내요? 제사부터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의 여자,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내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남자로 봤고 유대인으로 봤고 자기와 무관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한테 물 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남편이 5이라 했는데 지금도 네 남편 아니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이 고백이 싹 달라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제 달라졌으면 첫 번째는 질문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디다 그러잖아요. 예배 장소에 대한 것도 먼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서도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바뀌니까 뭐부터 생각합니까? 예배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 조상들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명절 하면 제사부터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오전 11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을 함께 나눌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잔치신앙이라고 합니다. 잔치신앙. 기쁘니까 잔치를 해야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 같이 잔치하는 신앙입니다. 잔치하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곡하지 않습니다. 잔치는 혼자 잔치하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치 신앙을 나눔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3가지 5가지 썼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 아시죠? 저는 3가지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 하세요. 외워야 돼요. 4개 5개 되면 손에 적어 외워야 되는데 3개는 손에 안 적어도 됩니다. 3개는 그저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뭐더라? 우리 명절 신앙이 뭐더라 하면 이 3개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등달아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눔의 신앙을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 잔치 하게 되면 여러분 시골에서 잔치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 같이 잔치하잖아요. 나눔의 신앙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더군다나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에 이웃까지 나누어 먹을 음식이 없을 때도요, 명절이 되면 음식 나눠 먹었습니다. 명절 되면 음식 나눠 먹었어요. 우리 집에는 보니까 전혀, 제가 자란 동네는 거의 한 150호 정도 되는 산속에 있는 동네지만 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한 100호 정도가 전부 다 저하고 같은 송가들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담장 너머는 송가가 아니에요. 이시였습니다. 그 밑에는 장시였고요. 그런데도 명절이 되면 일가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니까. 담장 너머로 바구니가 넘어가면 저쪽에서 또 뭘 담아가지고 넘어오더라고. 그게 명절이죠. 그게 잔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짐의 신앙, 결심.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명절이 되면 다 새 옷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왜 제사 지냅니까? 그리고 왜 세배 가면 덕담하고 명절이 되면 특별히, 다른 때는 말입니다, 인사다가 안녕하세요, 오 그래 안녕하세요, 예 안녕 이러는데,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명절이 딱 되니까 저기 길에 사람 만나면요 이래가지고 아주 고개를 어제 그제 다 보던 사람인데도 명절이 되니까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 아이고, 과세 잘 씌우셨습니까? 아이고, 추석에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명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에 결심과 다짐이 없다면 명절 신앙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추석 명절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전부 다 사실은 이 명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명절로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1년 내내 보면 전부 다 이걸로 다 돼 있어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신앙이 뭡니까?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초하루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초하루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반드시 너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렇죠? 제사 드리고. 이게 명절,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는 그대로 넘어오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자, 초하루, 우리 월삭교도 오시는 교회,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까먹은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여러 교회를 알아보니까 대개 교회들이 이 월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초하루 예배, 새벽 기도를 매월 초는 특별 새벽 기도. 제가 옛날에 전도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매월 첫날은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초하루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유월절 저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절. 칠칠절은 뭡니까? 그로부터 7주가 지냈습니다. 7주, 77이 49.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그렇죠? 부활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중요하다면 3일째 하는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중요하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77절의 절기의 의미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 어른들이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죠. 보리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보리농사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결심이 있는, 다짐의 신앙이 있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텐트 치고 장막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빌딩에 살고 건물에 살면 베란다에, 이 장막절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놓고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옥상에서 하기도 하고 들판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추수감사절. 날짜가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본래 정월은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해서 한 해를 여는 주일인데 그게 저것들은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한 이 날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6월절이 든 날을 정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부활절,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활절 언제 지키는지? 왔다 갔다 하죠. 날짜가 춘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춘부는 양력이잖아요. 보름달은 음력이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다 양력을 들고 계시잖아요.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24절기를 지켰습니다.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에? 음력이라죠. 제가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아놓고 물어도 다 음력이라고 하세요. 24절기는 양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음력을 쓸 때에 24절기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24절기를 아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법 책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달력을 음력으로 쓰고 있는데 양력을 누가 압니까? 보세요. 24절기의 중심이 춘분, 하지, 추분, 동지잖아요.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지금 양력이잖아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은 3월 21일, 22일이고요. 하지는 낮이 길고 밤이 가장 짧은 6월 21일, 22일, 23일경이고요. 그렇죠? 추분은 9월, 동지는 12월 22일이니 이게 다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달력은 음력을 쓰고 있었지만은 바깥에서 햇빛을 받아야 농사를 짓잖아요. 24절기는 전부 양력입니다. 전부 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양력과 음력이 조화가 되어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태음력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지나고 처음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3월 이 춘분은 정해져 있지만 음력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활주일이 어떤 때는 3월달이고 어떤 때는 4월달이고 그렇죠? 근데 절대로 부활주일이 춘분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해방해서 6월절 이스라엘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양의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문인방의 양의 피칠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칠함으로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6월절 그걸 달력을 탁 바꿔버렸어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1월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6월절이 있는 달이 정월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월이 있잖아요. 음력에. 그죠? 설날 지난 지금 한 20, 보름 지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유대인의 정월이 우리보다 한 달 뒤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보세요. 음력 된다 그랬죠? 우리는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럼 한 달 뒤니까 뭐 7월 15일이잖아요. 이 날이 장막절입니다. 7월 1일이 새해, 그 당시에 자기들은 이 새해였어요 본래. 근데 이제 없어져 버렸죠 6월절로. 그렇지만 지금도 나팔절이다. 나팔은 쫙 앞으로 나가잖아요. 별명 중에 나팔이라는 별명이 참 좋대요. 나팔 하면 그냥 막 나발을 분다, 말이 많다 그렇게 본다는데 그게 아니고 입에서부터 쫙 넓게 퍼져나간다고 참 좋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해. 그 다음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양의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 뭐 그게 저 로마의 태양력에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어쩌다 그래서 샀는데 왜 12월 25일로 정했을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해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어떤 사람은 요새 가는데 거의 뭐 7월이라 8월인데 왜 그러냐 하고 그런 소리 하는데 다 근거가 있어요. 계산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다 잊어도 괜찮은데,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제 3월 5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시작돼가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46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는데, 왜 사순절이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날이다. 그래서 6개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결심과 다짐이 있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잔치하는 절기인데 사순절만 좀 다릅니다. 보세요. 주일을 따로 빼놨잖아요. 왜? 그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은 즐겁게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40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은 부르는 찬송이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 선배들은 이 40일 동안은 옛날에는 종교개혁되기 이전에는 특히 말입니다, 이 사순절을, 본래 이 사순절 절기는 렌트란 말은 봄빛이란 말이에요. 이제 봄날이 오면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봄을 준비한다. 그래서 렌트 기간을 지켰는데, 이 렌트 기간에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원이 복작복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기도하는 절기니까.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잔치절기인데 사순절만은 성격이 좀 다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 결혼식을 날짜를 잡았는데 성토요일이에요. 사순절 맨 끝날입니다. 성토요일이.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죠.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교회 임직자가 어떻게 성토요일날 예수님께서 사순절 끝날에 결혼식을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그건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지 성토요일, 성금요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순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잡아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새 목사님들은요, 사순절에 뭐 잔치한다, 그럼 사순절에 생일이 있는 사람, 저는 사순절 기간에 생일이 잘 돌아옵니다. 음력으로 3월달이니까. 사순절은 지났는구나. 여하튼 그 기간에 그리 잘 돌아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순절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순절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오순절 지나면 오순절 첫 주일, 두 주일, 주보에 그래 나오죠. 세 주일, 네 주일 하다가 나중에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보세요. 그 1년 달리기 전부 다 절기로 되어 있잖아요. 절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순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시간을 귀히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흘 후에 길 가실 때에 그때에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시간을 강조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이란 말은 히브리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히스토리,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일부러 책방에 가서 그리스 신화집을 사보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책방에 가시거든 그리스 신화 이런 책이 있거든 얼른 한번 탁 펴보고 도로 꽂아놓더라도 제 얘기하는 거 듣고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를 우리는 헬라라 그러죠.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사상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코스모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우주란 말이죠. 자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는 이런 철학자들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연으로. 그래서 이 사상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 말고 세상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두 개 대치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나 한가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하고 자기가 그리스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스 공부 헬레니즘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영어책에 나오는 게 있어요.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죠?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 펜이 어떻게 칼을 이기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로마가 칼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데 이 로마가 계속 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당시의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로마의 칼보다 헬라의 펜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 유대인의 사상하고 그리스 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시대를 우리는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레코라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말을 그리스를 얘기하고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으니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레코 로망 시대가 오기 전에 이 그리스가 아주 세계적인 힘을 자랑했는데 그때의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걸 합쳐가지고 크리스찬이티가 됐다. 맞습니까? T-I-A-N. 크리스찬이티가 됐다. 기독교 사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레코 로망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스모스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 태초에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시간을 강조한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세상 우주 만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지어버렸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으니까 already라고 했어요. 벌써 왔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가면 already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Not yet 이 말을 쓰죠. 아직 아니다 이 말. 아직 아니다. 이걸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나 not yet 아직 오지 않았고 already 이미 왔지만 현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간으로서는 now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이잖아요. 지금 here 여기에서 보세요. 두 개가 동시에 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명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는 잔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예배 신앙, 그러면서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의 신앙이, 저 세 가지 신앙이 중요하지만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우리들이 시간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천하 만사에 다 시간이 있는데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말은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 쭉 붙어 있네요. 저 벽에 시계. 여러분 손목에 시계 있잖아요. 이거 지구가 돌아가는데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걸 물리적 시간 혹은 자연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한 달 28일, 2월달은 그렇게밖에 안 되죠. 30일, 31일, 이런 시간들, 이런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간이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흐르는 물과 같다,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언제 봤는지 모르겠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저는 언제 제가 70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분은 아직도 50대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잡아야 된다 해서 쓰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당신들은 이제 목사 안수로 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이제 카이로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개념을 써도 되나? 이제 카이로스가 시작됐다? 카이로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 한 30-40년 됐으니까 내가 학교 교직 생활할 때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연수 시간에 강의를 좀 해달라서 갔는데 교실에 붙어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자 이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쓰고 있다. 무르듯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 세속적인 시간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같이 절기신앙, 그리스도인의 명절신앙, 절기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지금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버려두면 얼마든지 내가 없어도 시간 갑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요, 내 죽고 나면 한 3일 동안은 장례식한다고 슬퍼하고 애질해 하겠지요. 4, 5일 지나고 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다 우리 집 사람이 자녀 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더라고.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그냥 들어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건강해야 된다 그러고 병들면 안 된다 그러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지만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보배로운 분도 그렇잖아요. 3, 4일 지나니까 다 화장하고 땅에 묻고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 슬퍼하지만 그래도 다 살아가더라고. 그렇지요. 자, 우리가 관계없이 시간은, 크로노스는 지나가는 게 이게 세상의 시간입니다. 이걸 잡아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이 변화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는 이것을 소위 절기라는 이름으로 명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날마다 명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그냥 바뀌나요?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절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힘들고 어렵고 갈증나는 시간이지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에게 바로 이런 신앙 자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은 꼭 외우라고 얘기했죠. 예. 아가서 6장 10절. 그죠? 복습할까요? 이제 외우겠죠? 나는 잘 못 외운다 해도 오전 시간에 제가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외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성도가 되라. 여자가 되라 되어 있지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가스가 아가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방금 노래로 불렀지만 외우실 수 있죠. 한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 이제 기본적인 시간이 하여튼 저는 다른 목사님 한 30분 40분만 해도
그냥 하시는 말씀 다 하시고 은혜가 되던데 왜 저는 이렇게 꼭 1시간 반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결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세례를 줄 때 세례 교인이 해야 될,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서 세례는 보이는 교회의 양식입니다. 진짜 세례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목사가 주는 물 세례는 이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물 세례를 주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이 되어야 이 사람 맞네 하고 보이는 교회의 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성령 세례. 저는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교회, 우리는 오순절 많잖아요. 저도 오순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세례를 받을 때는 신앙심 없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이 나를 붙들고 와가지고 꿀 앉혀가지고 세례 받아라 해서 목사님이 네 영원히 변치 않고 예수 믿겠나 하면 살아봐야 알겠는데요. 그 목사님 그럼 세례 못 받는데 하면서 저한테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본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냐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 일반 보편적인, 오순절은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성경적인 일반적인 개념은 오순절 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냐? 예, 예수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너 불세례 받았냐? 성령 세례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냐? 내 예수 믿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가 똑같아요. 저는 물세례 받을 때 신앙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네 세례 안 준다 해놓고 세례 주더라고. 그러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교사하니까 교사하니까 뭘 아나? 책 보고 뺏겨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로 주는 세례는 보이는 교회 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탁하고 사는 믿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바로 받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대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베드로가 너 왜 천국에 들어가냐? 나 이거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 왜? 보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명절 신앙을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4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 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은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니나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주어질 것 같아요. 예. 그맨 먼저 나오는 게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못 찾아내서 의무 교육 안 받으면 벌금 내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납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닌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근로의 의무.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러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명절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신앙, 새로운 다짐으로 결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4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대바에 까먹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미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은 안 까먹었을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4대 의무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첫째는 7분의 1 주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세금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1, 월. 자, 7개 날짜가 있는데, 자, 6개 날짜가 있지만 그 중에 7분의 1인 이것은 안식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대표 개념입니다. 대표 개념이란 뭐냐 하면 교회는 전부 다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대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님만 매주일마다 설교합니까? 왜?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주신 그 권한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대표로서. 왜 주일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장로님만 기도합니까? 장로 없는 교회는 할 수 없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대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대표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7분의 1이라는 것은 목사님들 계시면 잘 아셔야 돼요. 7분의 1이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으면 이 주일은요 대표 개념입니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거룩하게 성수를 하면 이 나머지 장로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든 성도의 기도인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저 계속 지금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을 이 주일을 지키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 건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흐르는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적어도 카이로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짜를 우리 중에서 빼앗아가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2월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월 20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now and here, 주님께서 여기에서 지키는 우리들이 이 귀한 날을 명절 신앙으로 지키게 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의 의무는 7분의 1은 지켜야 된다. 주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했습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오늘 주일 안 지키면 내게 얼마의 수입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있는데 아직 주일은 뭐 한 1년에 52주나 되고 이 돈 벌기에는 오늘 뿐인데 돈 벌자. 나중에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은 그걸 잘 알거든요. 전쟁을 통해서도 겪었고 화재를 통해서도 겪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겪었기 때문에 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까이 지내고 너무 가까운 절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잘 아는 화가 선생님, 주일을 잘 지키다가 주일날 오후에 벼랑간 생각이 나서 화가이시지만은 화구를 팔습니다. 화구, 그림 물감도 팔고 붓도 팔고 하는 그런 가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주일날 오후에 잠깐 내가 가가지고 잠깐 문만 열어서, 딴 데는 다 문 다 열어놨는데 그 집은 문이 닫혀 있죠. 주일은 항상. 내가 가가지고 붓 한 자루만 꺼내자고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여는 걸 보는 순간 손님이 찾아오는데 1시간도 문을 못 닫았대요. 1시간 동안 팔아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는 것보다 더 장사가 잘 되더래요.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부터요,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문을 열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막 방송이 나와요. 막 난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바로 그 집사님의 가게가 홀라당 불에 다 탔는데요,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 걸,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 시간도 만드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여기에 10개가 있으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는데 여기에 10분의 1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구가 있는데, 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10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 설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형제님 하시는 말씀 있으면 바깥에 나가셔야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네, 저를 보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왜 예배 못 보게 하느냐고. 지금은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분의 1 매우 중요합니다. 10분의 1. 옛날에는 세금 개념입니다. 우리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는 10분의 1 개념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지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도 이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록펠러라는 사람. 또 저희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남대문 교회에 후원하시는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름 장사를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얽힌 거 지금 다 얘기 못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 할게요. 부자 되는 비결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이 록펠러 재단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미국의 록펠러 재단만큼 큰 재단이 없잖아요. 세계적인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어릴 때부터 10가지의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하는 소리가, 내가 40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30대는 얼마나 좋을까.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젊은데, 아니 어머니, 내가 젊은데 어머니 지금 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뭘 하란 말입니까?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학원 쳐보세요. 그 10가지가 쫙 나옵니다.
그 10가지 하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내가 만약 20대 30대로 지나가면 반드시 11조를 낼 텐데, 내가 다시 20대 30대로 가면 주일을 반드시 지킬 텐데, 이 의무를 얘기해요. 내가 만약 20대 30대로 가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텐데 쫙 나옵니다. 록펠러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는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날강에 띄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려 했다.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바로 이집트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역청이 나왔다는 말은 기름이 나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름, 땅속에 중동지에 기름 파는 거 생각 못할 때입니다. 여기 역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름이 다 팔아. 그래서 기름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름왕이잖아요. 석유왕 록펠러.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중국에다가 4,6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학력이, 여러분 보세요. 저 유명한 지금 유명한 애플도 있지만 유명한 그 기업가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 대학은 들어갔지만 대학 졸업한 사람 없어요. 손흥민이는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손흥민이 무릎에 대해서 이런 다 들으셨죠 많이. 그 무릎은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바람에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한 거 슛골이 나고서 뭡니까? 잔디밭에 쫙 미끄러지도 무릎이 괜찮은 거예요. 기도로 만든 무릎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당한 것은 몰라도 아침빛처럼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이 보니까 마칠 때 시간 돼서 제가 빨리빨리 내요. 요거는 뭐겠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잖아요. 이 전도죠, 전도. 요거는 뭐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의 하루가 더 귀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4대 의무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보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의무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여러분 알죠? 기도, 말씀, 찬송, 이것 이상 더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귀신도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성경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한자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사자성어 하나는 알아놓고 합시다. 숭상한다. 뭘 숭상하느냐? 기본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식말.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로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숭본식말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는 물론 긴 문장인데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사자성어로 한 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숭본식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고 날마다 명절 같은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기도원에서 우리에게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 주셨사오니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신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명절신앙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 같이 부르십시다. 주여.